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기도의 영성을 본받고 예수님 기도 담기, 예수님 기도 따라하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 시대의 밝은 영성인으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가까이 두신 그 삼총사, 이 삼총사들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 제자들 가운데 또 8명의 제자들 또 이렇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 특별히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특별히 첫째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까지 동행하게 되는 어떤 동행의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 광경을 다 보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받았고,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흐느끼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기도 광경을 목격하는 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마주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어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시청각 교육으로 가장 가까이서 교육을 받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이후에 그럼 이 세 제자들은 이후에 어떤 기도의 사람, 어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우리 베드로님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베드로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가 가장 생각이 납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렇게 참 은혜로운 이 말씀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 그리고 베드로 사도님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실 때 그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굉장히 즉흥적이면서도 단순하고 성격도 급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또 화도 잘 낼 줄 알고 또 굉장히 어떤 그런 어떤 때로는 좀 무분별하고 때로는 좀 경솔하기도 하고 조급한 성격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제자 베드로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님은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하는 이러한 멋진 최고의 어떤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이러한 멋진 말을 했던 베드로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베드로님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결단코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라 했는데 정말로 어린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후에 회개하고 또 구전에 의하면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울었다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님. 후에 우리 베드로님은 그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 때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역십자가형으로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순교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4장 베드로후서 4장 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동행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오직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야고보님 두 번째. 야고보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야고보님은 여기서 야고보님은 그 요한님의 그 형 야고보님,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님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님은 굉장히 이 성격이 좀 욕심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좀 과격한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자기들 이제 그 야고보님과 이 요한님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들이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영적 욕심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한 성격처럼 야고보님은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는 첫 번째 순교자로서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전에 따르면은 야고보 사도님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이 야고보 사도님 역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함께하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예수님 기도의 간경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낙타 무릎 될 정도로 이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도 요한님. 자, 여러분, 요한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님도 이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할 정도로 요한님도 굉장히 성격이 과격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참 은혜를 받고 이분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붙일 정도로 사랑이 많은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은
요한님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요한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보시면서 이 요한님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요한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그 마리아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돌봐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용에 보면 사도 요한님의 어떤 그러한 많은 활동이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활동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돌보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에 나서지 않은 것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 때 모든 사도님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한 이후에 사도 요한님이 이렇게 혼자 남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고, 또 patmos섬에 이렇게 유배를 갔지만 파트모스 섬, 이 파트모스 섬에서 유배를 갔는데 한 4년 정도, 약 4년 정도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대계시를 받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순교보다도 어쩌면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순교의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성경 지리를 배울 때 그 성경 지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마에 이렇게 동그란 혹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반모섬 이 동굴 벽에 지금도 그 사도 요한님이 기도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 하도 이마를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마에 굳은 살이 배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반모섬에 있는 동안에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을 때 완전히 기도의 뭐 영이라고도 정말 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그런 계시를 받을 때 완전히 기도에 몰입해서 그 상태에서 엄청난 아마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명의 이렇게 수제자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이 세 명의 제자님들이 다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올리는 대기도의 사도, 기도의 용사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 분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다 잠자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100% 잠을 자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자다가 또 잠깐 깼다가 또 뭐 중얼중얼 좀 하다가 또 피곤해서 또 골아 떨어지고 또 중간에도 잠깐 또 눈을 떴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잠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런 것이 이들 속에 다 메모리가 되고 교육이 되어서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아마 이들은 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도들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또는 교우님들에게 그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기도하라고 막 호통을 치거나 야단을 치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의 영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정말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녀들 앞에서도 기도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모습을 자꾸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엄마의 기도, 그 아빠의 그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메모리 되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기도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 닮은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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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기도해 사셨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메모리가 되고 교육이 되어서 이 3명의 제자들도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기도의 하나님 그러한 사도들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 닮은 기도의 영성, 예수님 기도 담게 할 수 있는